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의 응답을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친히 주권적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11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9절 말씀, 구약성경 213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어렸을 때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졌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조금만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성경으로 우리가 읽을 때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들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인생으로 볼 때 굉장히 긴 시간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 그 상황에 있었다면 나 역시 이스라엘과 그다지 다를 게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들 속에서 저의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향해 불평 섞인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사건입니다. 이 속에서 오늘 우리 함께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그 뜻에 가깝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은 만나로 인한 불평입니다. 이 불평의 원인이 되는 만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나에 관해서 출애굽기 16장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만나가 주어졌던 원인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불평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2달하고 15일 정도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약 75일 정도 지난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가져온 먹을 것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75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면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을 만한 상황입니다. 먹을 게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곳으로 가는 것 같지 않고 자꾸 광야길로 나를 인도하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계속해서 먹을 것 하나 없는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토로합니다.
왜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었던 우리를 부추겨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다 굶어 죽게 만드냐 하고 불평을 토로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해할 만한 불평인 것도 같습니다. 이 불평을 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만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는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양식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만나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불평 섞인 간구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나는 곧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그 약속까지 인도하시는 방편으로서 주어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운 만나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불평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은혜로 주어졌던 만나가 결국에는 불평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를 주시는 그 방식을 바라보면은 굉장히 불편한 면모들이 보입니다. 만나는 먼저는 매일 아침 나아가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해가 뜨는 정오가 돼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만나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16장 21절에서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그 만나를 가져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만나는 한 번에 여러 날 먹을 것을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루치 먹을 양식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게 되면은 그 만나는 냄새가 나고 벌레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었는데 안식일에는 그 다음날 나가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이틀치를 가져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안식일에 이틀치를 가져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보면은 이 만나가 그 자체로 하루 만에 썩어버리는 음식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루치만 매일매일 나가서 아침마다 그것을 가져오게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마지막으로는 매일 똑같은 만나만을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만나의 맛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름 섞은 과자 맛과 같았더라. 성도님들은 매일 기름 섞인 과자만 먹고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저는 똑같은 음식을 2끼 이상 먹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점심에 어떤 음식을 주었으면 저녁에는 꼭 다른 거를 수고롭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루에 같이 먹는 그 점심과 저녁도 다른 걸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제가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가장 먼저 불평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 만나는 이스라엘이 편안한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수고하여서 그 만나를 가지고 오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느끼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이 만나가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만나가 너무나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신들의 현재의 상황을 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부당거래라는 영화 아시나요? 제가 학생 때 보았던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 굉장히 머릿속에 남아있는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사 속에서 저는 당시 영화를 보면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대사가 뭐냐면 호의가 지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대사입니다.
호의가 지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만나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데 이 만나가 없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그 만나가 불평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당연히 만나는 먹을 거고 여기에 만나에 추가로 고기를 달라고 요청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지금 자신들의 상황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주셔서 그 젖과 꿀이 이르는 땅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식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상황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가서 누릴 것들을 잊어버린 채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 계신 것을 향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또 그 은혜가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서 자신들의 상황을 잊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혹시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커다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제가 요즘 청년부에서 요한복음을 함께 읽고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만나에 비유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만나에 비유하시는 이 말씀이 주어진 계기는 유대인들의 불평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많은 무리가 자신에게 나아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그들을 먹여주십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이 유대인 무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들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유대인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원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양식을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고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께 다시 요청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으로 먹여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셔서 다시 우리를 먹이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0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만나보다 위대하신 떡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보다 훨씬 더 커다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은혜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부끄럽지만 저도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잊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신 생명의 떡이신데 그 떡을 통해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눈앞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그 은혜를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면서 베풀어 주셨던 그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한 영생을 허락하시는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예수님을 주신 것과 더불어 우리를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받은 그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그 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베풀어 주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역시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누릴 것을 채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쓸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셨던 방식과 같이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그 은혜를 누렸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도행전 가운데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는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속에서도 불평했었던 이스라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두 가지의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만나의 은혜는 이스라엘이 편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방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다만 그 필요에 따라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께 다른 것들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단지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기 원하시는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은혜들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은혜들을 항상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올라올 때 내가 지금 부족한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그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채워주신 것들을 통해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또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불평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나라는 은혜 속에서도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구하며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만나보다 훨씬 더 커다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로 이 땅에서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주님만 따라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되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